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사역을 시작할 때 가뭄을 선포하는 것으로 붙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뭄을 끝내는 선지자로 또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하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또 기도함에 비가 내렸다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있습니다. 가뭄과 비, 엘리야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뭄과 비를 내리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 땅에 풍요를 가져오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먼저 그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풍요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들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일상에는 바알이 가득했었죠. 그들의 삶을 실제로 주관했던 것은 바알이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특별히 바알 신, 바알이 힘을 써야 비가 내리고 바알이 힘을 써야 곡식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가뭄을 선언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누가 비를 내리는 분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은 이 땅 가운데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언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분이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드디어 약 3년 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드디어 비를 내리는 그 장면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바알 신들을 거의 싹 몰아내는 그 찰나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큰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참신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실 때가 됐습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바알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그 진노로 인하여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땅 가운데 가뭄을 내리셨는데 엘리야 선지자로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요거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친히 자기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3년 6개월 동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네. 정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됐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또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너희가 바알을 섬겼으니까 꼴 좋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애가 끓도록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도 징계 때문이었지, 너희가 그냥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가서 죽어버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 차원에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했을 겁니다. 가뭄이 이어지는 내내 참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너희가 하루라도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멈추실 텐데 너희가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3년 6개월을 사역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제자에게 가서 저 바다로 가봐라, 갈멜산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그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제자를 향해서는 바다 쪽을 향해서 보고 무엇인가 떠오르는지 좀 보고 와라. 처음에 제자가 갔죠. 바다를 보고 오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라도 그리해라.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보라는 이야기겠죠.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엘리야의 마음은 거기서만 간절했던 것이 아니라 가뭄을 선포한 즉시부터 3년 내내 엘리야의 마음이 타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엘리야가 그 마음을 담아서 자기 머리는 바닥에 쳐박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가 됐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제자를 향하여서는 비가 내릴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지 하늘을 바라보고 오라. 놀랍게도 7번 반복할 때쯤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떤 번역본을 보면 조각구름이라고 되어 있었었죠. 아마 조각구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조각구름이 개역개정에는 작은 구름. 오늘 말씀 제목은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까지입니다. 엘리야가 이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마음이 타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마음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말씀 전하며 영적인 싸움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상하여 가지고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려는 장면이 나오죠. 딱 그 장면에서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은 그때까지 심각하게 점점 상해가는 상황이었었겠죠. 무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엘리야의 마음은 상했을 것이고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겠죠. 엘리야의 속은 그야말로 만신창이, 속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상태 가운데에서 지금 뭐가 일어났나요?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기뻤겠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작은 구름 이야기를 말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분들 중에서 아마 계실 겁니다. 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작은 구름, 조각 구름 이야기들을 하시죠. 기도를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는데 뭔가 신호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각 구름 보여주셨어. 아니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조각 구름을 보여주실 때가 됐는데 라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중에 조각 구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신호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해가지고 희년을 선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각구름 좀 보여주셨습니까? 저는 오늘 주보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주보를 볼 때 이제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교구를 총괄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셀 모임에 몇 명이나 모였나 이제 그거를 제일 먼저 봅니다. 이제 그 숫자를 보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후로 가장 많은 분이 셀 목장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 숫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저뿐이겠습니까? 그 500명이 넘는 분들이 셀에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그 한 사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리더와 주변의 셀원들이 간절하게 수고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숫자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각구름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을 공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공동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연말에 있는 공동회에서는 한 해 이제 모든 예산들을 결산하고 그리고 내년을 예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각 위원회별로 이제 수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숫자만 보면 졸린 분들이 계시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숫자의 의미를 안다면 지루하기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결산의 내용은 결국에는 헌금에 관한 내용이죠. 그 헌금이 되기까지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25억 이제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돈이 되기까지 수많은 과부들의 두 랩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헌금의 내용을 아시고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각 위원회별로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필두가 돼서 이것을 잘 관리하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1년 동안 수고, 1년이 아니겠죠. 계속해서 수고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숫자의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몇 달 지나서 담임 목사님께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공동회의 내용을 보고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과 성도 수를 감안해 보면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보다 좀 더 많네요.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있나요?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성도들이 십시일반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앞에서 우리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헌금합시다 라고 하면 마치 자신의 가족의 일인 것처럼 투신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많은 액수의 예산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아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따가 공동회의 때 나눠드릴 그 프린트물에 적혀있는 숫자들, 작은 구름과 조각 구름으로 보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언자의 심정으로 중보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름들을 띄워주실 것입니다. 그 구름들은 우리에게 감사와 소망을 넘치게 할 것이고 다시금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이 해를 마무리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주 앞에서 작은 구름들을 확인하고 내년을 소망 넘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작은 구름을 수없이 띄워주시는데 혹시 그 신호도 알아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엘리야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그 제자의 눈을 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작은 구름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우리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크게 기뻐하며 춤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작은 구름 보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